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예수를 배우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가시밭 같은 심령도 있고 돌짝밭 같은 심령도 길가 같은 심령도 다 옥토가 된 심령으로 바꿔주셔서 이 말씀이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도 법이 있어야 이 세상이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불법이 행하지 않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많은 그 불이익을 당하고 또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이제 그 교도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생활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를 잘 이렇게 이제 지키고 또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우리가 말하는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하나님의 의로 세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 또 예수가 하신 이제 일들이 의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고 또 하나님의 그 의가 되셔서 그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심판주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정말 겸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동등된 것이 무엇이 동등하냐면 하나님하고의 그 권세가 동등하고 또 능력이 동등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이 무엇이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셨느냐면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이자 그 말씀 자체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를 지어 놓으셨는데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복종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는데 어떤 마음을 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그분이
그 마음 자체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보여주신 그 모습이 뭐냐면 겸손과 순종이라는 모습을 아버지 앞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천사장 중에 한 천사장이 타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타락한 그 이제 모습이 어떠냐면 자기가 지극히 높은 뭇별 위에 이제 앉아서 그 자기의 보좌를 거기에 지극히 높은 그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이제 높여서 앉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고 북극 성산의 그 집회에 자정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음부 맨 밑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천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귀라고 하는 천사가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습니다. 자기의 그 성품을 누구에게 그대로 드러냈느냐면 하와에게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 사단이 하와에게 야, 너 왜 선악과를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하니까 그 뱀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다. 너도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하와가 이제 사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타락한 그리 먹고 이제 아담에게도 줘서 인류가 완전히 타락하게 됐습니다. 인류가 타락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본인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 스스로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피조물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셔서 홀로 영원토록 사시는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피조물이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은 하와나 또 하와의 그 권면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나 똑같이 그렇게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교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왕이 가장 적게 여겼을 때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왕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사울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아말렉에서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울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나니까 사무엘이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것들을 택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남겨뒀다고 이제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이제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완악한 것은
사슬에게 사슬과 같은 것이고 완고한 마음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다윗 왕이 그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이제 주라고 한 것이 맞다. 그런데 내가 선생이고 주가 너희에게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인 그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와 같이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다는 아니다. 그것을 누구를 이야기하시느냐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내가 그 떡을 먹는데 그 떡에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그 성경을 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복에서 제외됐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스스로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정말 법정에 세워서 예수를 변호하려고 했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 경계 대상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 그 교회나 아니면 목회자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냥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기의 그러한 그 철학이 있고 이론이 있어도 하자고 하는 대로, 또 예수님, 우리가 생각이 있고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 자기에게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자기의 곧은 무릎을, 뻣뻣한 무릎을 그대로 세워서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골고다에서 정말 내가 이 잔이 나에게서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3번씩 기도해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아시고 죽기까지 순종이 안 되니까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만이 그 겸손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의 그 본성 자체의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면 성령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생을 위한 거지만 우리의 생활은 누구를 위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웃을 위한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줄 수 있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말 너희가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면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그 모습을 보이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가장 큰 방법이 된다는 것,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정말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겸손이라는 것을 잘 아셔서 일평생 성령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과 순정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면 그것이 패망한 것이요. 거만한 마음은 정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사오니 우리의 일평생 정말 겸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또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줄이심으로 정말 가난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편하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혼도 육체도 생각도 늘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정말 교만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 일평생 정말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